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는 섬기는 것도 많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섬김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국 소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평안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
이루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시간 우리의 천국 소망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우리 마음 담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지금은
삶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은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되속하시어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남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늘 소망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어떤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하여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계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에 앞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목자 되시는 정경찬 목사님을 건강하게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오며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대언하며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림과 받음, 헌신과 축복이 넘쳐나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알죠? 고기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기 싫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약간 이 고리타분 넌센스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먹기 싫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근데 내가 최근에 목사님이 나이를 먹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좀 있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 젊은 청년들 보면 그냥 부러워요. 그냥 이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냥 청년들이 보면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저 젊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었던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몸 여기저기가 좀 아파요. 최근에 이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운동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항상 붙이는 말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딱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내 마음대로 받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그 스트레스를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절망이나 무기력이나 의기소침이나 낭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대체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리액션을 해요? 이게 질문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큰 사건과 작은 사건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절망과 낭망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19은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술이나 담배를 의지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 가서 요즘 동전 코인방이 많다던데 동전 놓고 노래도 흥청망청 부르면서 그 스트레스와 절망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한번 해봤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낭망을 만났을 때 소위 말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했을 때에 돌아오는 마지막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래방에 노래 많이 불러보니까 목사님 목만 아프고 기침만 나고 목도 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다음날 해장 때문에 속이 쓰려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육체적으로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낭망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우리가 아는 작곡가 하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에 우리 집에 가면 작은 골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골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모범적인 정답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13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을 맞는 한 시편의 기자가 그 절망의 수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 생각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데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절망에 빠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가? 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가? 왜 우리가 낭만과 의기소침과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시편의 기자 오늘 1절과 2절에 절망의 순간을 만났는데 왜 절망을 만났느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절망과 낭망의 시간이 지금 짧다라는 말일까요? 길다라는 말일까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짧은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고 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 이런 탄식일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까?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납니까? 라는 그런 절규와 한탄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덕일까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코로나 처음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한 달, 두 달이면 금방 끝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탄식 가운데 허덕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에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내가 취업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어떻든가요? 안 되죠, 잘. 근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라는 그 고통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절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의 시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2년을 잡고 있는데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그 말을 조금 더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겠죠.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 즉 절망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두 번째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나의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번민, 근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난다 이렇게 데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데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요동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는 공통의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년 뒤에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지금 이 1년의 시간이 어떨까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뭘로 바뀔까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고 하루하루 걱정하고 하루하루 번민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의 감정 속에 막 요동치는 겁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지금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 마음의 근심, 세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친다. 쉽게 말하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두렵고 안 그래도 근심도 많고 염려가 많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누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위 말해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쉽게 말하면 속에 불을 질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갈멜산의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갈멜산 전투 대단하죠.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 엘리야는 맛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자로 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아니면 여러분의 선배와 아니면 여러분의 후배와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치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내 모습들 때문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편의 기자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첫 번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의 끝을 안다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청년회 때 여러분이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 보는 취업의 일선 아니면 학업의 일선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 내가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두려워합니다. 번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내가 흔들릴 때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갈 때, 패배할 때, 쓰러질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원수들이 조롱하며 멸시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 목사님 보세요. 잘 나가는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절망과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세요? 아니면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물론 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놓인 상황과 여러분, 아니 너나 아가 우리가 놓인 상황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충고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내게 비수처럼 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망청, 흥청망청 노래하며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얘기하며 수다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 염려, 걱정, 절망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데 이 놓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선택한 방법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본문 돌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게
화를 북돋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시편의 기자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자 정신 차리고, 피곤하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최선의 가장 먼저 그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는 뭘 얻느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아멘. 자, 아까 시편 기자가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통, 절망, 낭망, 염려, 걱정, 근심,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시편 기자는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앞에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뱉어냈던 시편의 기자가 5절과 6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좀 해보셨다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목사님 봐줄래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니면 금요기도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드는가요? 좀 시원하지 않던가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전 문을 들어올 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뀐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처음에 시편 기자는 뭘로 시작했냐 하면 탄식, 한탄,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라고 탄식과 한탄으로 시작했던 그가 마지막 6절은 뭘로 끝납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뭘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사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에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가 내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로 인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은 뭘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과 담배나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변하지 않는 그에게 피난처가 있다면, 견고한 반석과 요새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술을 아무리 마시고 노래를 아무리 하고 친구들과 아무리 많이 수다를 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의 기쁨과 위로는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곧 이내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올 시편 기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청년회 때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청년회 때는 가장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학업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들이 생기고, 혹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인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버거운 산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더욱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삶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모든 시간들이 끝이 납니까? 라는 그런 한탄과 절규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여 저들의 삶이 한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삶을 풍요롭게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이 혹 나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세상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시편 기자가 한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의 마지막 고백이 찬양과 찬송이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의 고백이 한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성하고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자, 우리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저들의 마음과 물질을 담아 하나님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전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안쪽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점심은 이곳에서 제공됩니다. 김밥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이요.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오늘 오후 예배 후 1층 예배실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실과 청년부실 리모델링을 위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체들은 참석하셔도 됩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수영 자매이고요. 성경 봉독은 박성환 형제입니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할게요.